누가복음 11장 21절로 28절의 말씀,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받들었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었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이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자기 신앙이 스스로 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체크를 하라 그랬더니 100명 중에 5%, 5명만 내 신앙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5%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나머지 95%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때 미국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단어가 벤치 워머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벤치 워머, 그게 뭔가 하면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5%는 매일 교회 나오고 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자기 마음 중심에 확실하게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신앙생활에 교회에 많은 다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주일날 1시간만 딱 와가지고 자기 자리 의자만 데피고 돌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통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다 비슷하지 다르겠습니까? 미국은 완전히 식어 빠졌으니까 미국은 적극적인 사람이 5%밖에 안 되고, 한국은 뜨거우니까 95%가 뜨거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 못 하잖아요. 다 사람들은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뭐 좀 더 하고 덜 할 수는 있겠지만요. 저는 오래전에 우리가 잘 아는 이국종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수술실에서는 무승부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수술실에는 뭐가 없다고요? 무승부, 비겼다고 하자 무승부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느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거밖에 없지 수술실에서 무승부 났다, 그런 이야기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그 사람이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렇게 두 가지밖에 없지. 목사님, 저는 어떨 때는요 막 주님이 사모되어지고 또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데, 어떨 때는 마음속에 내가 생각해도 이거 완전 마귀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양신 역사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신 역사하는 거, 이것을 쉬운 말로 바꾸면 미친 게 아닙니까? 미친 게. 그런데 양신 역사하는 건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단 말이에요. 항상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악령의 사람이냐, 주인이 성령이냐 아니면 마귀냐,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지 우리 영혼의 중간지대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마음속에 이제 마귀가 쫓겨 나가고 이제 그 집을 나가가지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데, 물 없는 곳을 찾기를 갈고 있지만 찾지 못했어요.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이 안 됐는지 다시 옛날 내 집으로 돌아가 보자 했더니 거기에 그 집이 주인이 없고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었고 수리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내 더 살기 좋도록 만들어 놨구나 하면서 다시 나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집 상태가 옛날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경을 많이 좀 다독을 하셔가지고 스토리를 쭉 이야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야기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거든요. 제가 만약에 방금 이야기했던 것을 그냥 원고를 써가지고 그냥 읽어버리면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이야기를 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쭉 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먼저 이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은 바알세불 논중에서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자, 여러분, 11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순하고 한 줄의 명제지만 이게 굉장히 저한테 큰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단순한 한마디에도 눈물이 퍽 쏟아지면서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심령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여러분 명심할 것은 뭔가 하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아,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이 뭘 못하겠는가 하면 한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했다. 말 못하는 농아입니까? 말 못하는 사람은 농아라고 부르죠. 그 농아는 전부 다 귀신의 역사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위험하고 극단적인 그런 생각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비슷한 본문인 병행 구절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에 그 말씀이 같이 등장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여러분, 여기도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시작.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17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발견하면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믿음의 내용이 있으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랬는데 마태복음 보니까 말 못하고 눈을 못 보는 귀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농아라고 해서 다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제가 쭉 주석을 살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 못하게 하고 또 눈 못 보게 하는 이 귀신은 뭔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책망하시는 대상이 유대인이요, 말씀을 잘 아는 바리새인, 오늘도 바알세불 논쟁이 바리새인과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네가 지금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마치 하나님을 전매 특허 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실체인 예수, 성자 예수, 제2격인 이위격인 성자 예수가 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 보니까 네가 진정 눈멀고 네가 진정 말 못하는 사람이구나. 네가 그렇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아닐진데 악령의 역사구나. 네가 지금 귀신 들렸구나. 지금 그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12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새로 부임하는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이미 아는 어떤 권사님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키는 한 175쯤 되고 굉장히 얼굴이 동안이고 깔끔하게 잘생긴 사람. 제가 예화가 궁해서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몸서리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외모에 대해서, 제 말투에 대해서, 제 성격에 대해서 많이 들었단 말이죠. 많이 들었고 난 다음에 제가 우정교를 왔어요. 누가 저를 목사라고 소개를 안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행동하고 또 생긴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느 권사님한테 들었는데 저분이 혹시 예동열 목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죠. 알아듣습니까? 자, 여러분, 구약 전체가 뭡니까? 오실 메시아죠. 이해되시죠? 구약 전체가 오실 메시아란 말이죠.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메시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딱 짜면 예수입니다. 그죠?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책은 곧 누구에 관하여? 나에 관하여 기록된 책이다. 예수에 관하여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율법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거든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싹 다 암기할 정도로 외우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면요, 그 예수님이 행동하고 말하고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갇힌 자가 놓이게 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단방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봐야 될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3년 내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송명의 시인이 쓴 시 중에 참병신, 참소경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주찬양 1집에 나오는 그 찬양인데, 그 찬양 가사에 보면 뭐라고 되는가 하면 참소경이 누구인가? 참소경이 누구인가? 안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안전뱅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못 나가는 사람이 안전뱅이 아닌가? 그런 찬양이 있어요. 참소경이라고 송명희 시인이 쓴 시예요. 시에다가 최덕순 씨가 곡을 붙인 노래죠.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사지가 멀쩡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존경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귀신 들린 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표현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아들이나 아니면 시각장애인들, 그 사람들이 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처럼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귀신 들려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 이 빈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거기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악한 귀신들이 와서 이전보다 형편이 더 좋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빈집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빈집의 비유에서 첫 번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요, 회개만 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관계를 못 맺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빈집의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회개는 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 이 사람이 빈집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 자,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이전에
그 전에는 누구의 세례만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있었죠.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불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라 그랬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답답하고 억눌리고 정말 그렇다 하는 그때에 마치 내관을 건드리듯이 폭포수 같은 말씀을 전해가지고 막 전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 뒤에 더 큰 이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고 그는 흥하여 가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하면서 더 큰 이가 곧 오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통회합니다. 자복합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고 진작 여러분 회개하고 그 뒤에 당연히 따라가야 될 믿음,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묻습니다. 모르면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하십시오. 복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여러 차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여러분 ABC는 뭔가 하면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은 주인 바꾸는 것이다. 시작. 믿음은 주인 바꾸는 거다. 이런 믿음이 믿습니다 해가지고 상시호 3개 넣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주인 바꾸는 것이고 구원은 변하다. 시작. 믿음은 주인 바뀌는 것이고 구원은 변하다.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열매가 뭐라고요? 변화가 나타나야 될 변화가. 여러분 너무 이때까지 중요한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이 말은 절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주인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당연히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회개는 3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 회개는 뭡니까? 지적인 회개, 죄를 깨닫는 것이죠. 두 번째 회개는 뭐가 있습니까? 감정적인 회개, 죄를 슬퍼하는 거죠. 세 번째 회개는 뭐가 있습니까? 의지적인 회개, 행동을 바꾸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뉘우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개가 없어요. 개가 뭔가 하면 고칠 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 원뜻은요 방향을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지금 멸망의 길 아닙니까? 죄는 여러분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니까 우리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여러분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눈물 흘리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바꿔야 된다니까. 방향을 바꿔야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우리 자매님들한테 참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 자주 했습니다. 뭔가 하면요 눈물만 흘리지 말고 행실을 고쳐야지. 이런 이야기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자매들은 말이죠 너무 감정이 풍부해가지고 막 웁니다. 막 우는데 행동을 안 고쳐. 하나님이 운다고 안 봐줍니다. 행실을 고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눈물은요 너무 값싼 눈물이라 가지고 희한한 데서도 눈물 흘릴 수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남양주 덕서교회 가가지고 제가 그 집회를 한번 인도하는데 한 3번째 줄에 앉은 그 사람이 우리 천혜자 권사님 아닙니다. 예, 3번째 줄에 앉은 그 자매가 말이죠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은혜 많이 받은 줄 알고 그냥 그 목사님이 화도 진행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한 3번째 줄에 앉은 그 사람 굉장히 많이 울던데 무슨 사인이 있고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보지 그 생각했는데요. 그 뒤에 들어보니까 제가 옛날 오빠 생각이 난다든가.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오빠 생각하면서도 눈물 흘린다니까요. 희한한데 눈물 흘려요. 그러니까 눈물에 쏘면 안 됩니다. 예, 눈물이 문제가 아니고 행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ABC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주인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자, 한 칸 건너뛰어서 31절 말씀 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자, 32절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또 그때 당시에 신약의 1세기의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다 같이 인정했던 것은 뭔가 하면 구약 시대 때 가장 큰 표적이 뭐냐, 가장 큰 이적이 뭐냐 하면요, 요나의 이적이었어요. 여러분 요나, 그래서 우리도 지금 못 믿잖아요, 그죠? 그 설화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꾸며낸 동화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튕겨져 나왔다. 그게 믿겨집니까?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믿음이 있어야만 그게 믿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표적 가운데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가장 큰 표적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또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여러분 부러워하고 흠모했던 가장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은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솔로몬이 그 뒤에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자꾸 기도하는데 아무튼 말이 길어지면 안 되고, 아무튼 이 당시에 가장 인정하는 왕은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 바뀐다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것도 많은데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그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요나의 기적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 기적 중의 기적, 이적 중의 이적, 표적 중의 표적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집은 빈집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말이죠, 이 귀신들이 얼마나 귀신같이 잘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귀신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24절 말씀, 1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1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그 다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게 밑줄 그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확실한 이적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한 왕이 되어주시고 이 믿음, 복음이거든요. 이거 복음, 이 믿음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귀신들이 말이죠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지만 문의는 여러분 직분자고 문의는 여러분 충성스럽게 보이는데 이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귀신이 우리 보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기 내 집 있네, 저 내 집 있네, 내 집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 내 집 아시겠어요? 아직 소유권이 등기 전에 안 됐어. 믿음은 소유권 이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소유권 이전한다는 것은요 다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소유권 이전이야. 믿으시면 아멘.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그 사람은 말이죠 바깥으로 볼 때는 똑같이 크리스찬인데 여전히 소속은 아직까지 귀신입니다. 저는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하는 여기에 밑줄을 제가 3개 꺼놨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여러분, 베드로의 회개와 가룟유다의 회개를 우리 자주 구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통렬히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제자가 됐지만, 바깥의 모양으로는 가룟유다가 더 크게 통렬하게 울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는데, 가룟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로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빈집이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슬퍼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 회개로 끝나면 안 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주인 바뀌는 것이고, 주인 바꾸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이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장 큰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다시 한 번 더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확실히 주님의 소유가 될 수 있고, 우리는 빈집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거기에 악한 것들이 깃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빈집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빈집이 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죠, 컵. 예, 지난번과 똑같은 예화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에 한 70%는 차고 30%는 남았습니다. 이 30%는 공기가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 30%의 공기마저 다 빼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기에 물을 채우는 겁니다. 물을 채우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울 때, 우리가 비로소 완전히 그분 소유가 되어지고 우리는 빈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짧은 시간의 공생애를 거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왕성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엄청난 인류 구원 사역을 3년 만에 완성할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비결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자, 똑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벽한 하나님이지만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는데, 그 짧은 3년, 여러분, 저도 벌써 우리 교회에서 10년 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못한 일이 많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3년 동안 그 짧은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그 엄청난 일을 다 완수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마침표 찍었다, 더 이상 더 보탤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다 하면서 여러분 운명하시면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물론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일 재미없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우리가 묵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이? 성령이 기름 붓듯이 기름 부어주셔서, 예수님은 예수지만 성령 충만, 성령으로 꽉 찬 성령 완전체이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모든 일을 하셨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왕 사도행전 넘어간 거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요, 한 구절 더 소개합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 자, 우리가 사모하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이죠. 제자들이 어디 가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또 요한복음 그 앞에 앞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참으로 유익하다. 왜 유익한지 아니? 나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많이 다녀도 팔레스타인 지방, 이 지방 안에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 보혜사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너희 곁에 있을 것이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In, with.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이거 믿으십니까? 예,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제일 먼저 회개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말할 수 없는 행복감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의 열망들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이 남은 생애를 결단코 세상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몸뚱아리를 빼앗기지 말고 성령 충만 받음으로써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 물질도, 여러분의 몸뚱아리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 충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우리는 빈집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빈집은 뭔가? 첫 번째는 회개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빈집이다. 두 번째 빈집은 무엇인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성령 충만한, 적극적인 성령 충만이 없을 때 우리는 빈집이 될 수 있다. 이게 빈집의 비유에 가르치는 두 가지 레슨이란 말이죠. 하나만 더 본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빈집이 아니고 성령이 꽉 찬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삽니다. 자,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빈집이 되어버리면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될 수가 있는데, 빈집이 뭐냐? 그냥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만 하고 후회하기만 하고 주님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빈집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언제든지 빈집이 될 수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죄를 뉘우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꽉 찬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자주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럼 다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접어놓으시고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자, 에베소서 4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자, 먼저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가 몇 번 봤던 말씀이죠.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자,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거짓을 버리고 밑줄 그으시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밑줄을 그으십시오. 자, 저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 항상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난 앞으로 절대로 거짓말 안 하려고 작정해서, 여러분 그 작정이 거짓말 아닙니다. 진실해요. 진정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할 거야 한다고 거짓말 안 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작심삼일도 안 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거짓이 그냥 입에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습관화 관성화됐기 때문에 거짓을 우리는 줄줄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거짓이 언제 여러분 극복된다고요? 내가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할 때야 거짓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할 때 안 하는 것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줬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유대인이 독립운동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억울한 한 사람이 잡혀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뭔가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라 잃은 슬픔 때문에 독립운동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장사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명을 덮어쓰고 와가지고 막 억울하다고 막 고함을 지르고 이러면 벽을 막 두드리면서 내가 뭘 잘못하냐고, 나는 한 것이 있다면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고, 나는 사업 열심히 한 죄밖에 없고 내 인생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고.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이 막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그 리더격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정말 의미 있는 한마디를 던지지 않습니까? 니한테 가장 큰 죄가 뭔지 아냐고,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여러분, 오래된 영화에서 그 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회개를 할 때 뭔가 잘못하고 뭐 그런 것만 가지고 회개하는데 그것은 유치한 회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최소한 이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한테는 그것이 유치한 회개예요. 여러분들은 뭔가를 안 했는 것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분명히 하라고 감동 주셨는데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꽉 찬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빈집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하라고 한 것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도둑질 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해야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 할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빈집이 안 되기 위해서는요, 하지 말라고 한 것 안 했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하라고 한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요, 여러분 27절, 28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말이죠, 한 여인이 있었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요즘 버전을 바꾸면 너무너무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최고입니다, 엄지척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전한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심지어 이 사람은 극찬한 거예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엄마까지 칭찬하면서 극찬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허무해가지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서 오늘도 한 건 했군, 여러분 그렇게 마쳤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설명 더 필요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방점을 딱 찍으시는데요, 그 말씀 듣고 감탄을 하고 박수를 치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집회 가가지고 여러분 떼굴떼굴 뒹구고 그래봤자 여러분 그거 며칠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집회에 나오지 말란 말이 아니고 말씀 듣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왜 듣느냐? 말씀을 듣는 것은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도 제목을 왜 발견하느냐?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감탄만 하지 말고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받되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느니라. 지켜야만 우리는 빈집이 안 될 수 있고, 여러분 꽉 찬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차지하고, 오늘 세 가지 주제만, 오늘 세 가지 1, 2, 3만 한 번 더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빈집이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만 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못 맺는 사람, 그 사람 빈집이요. 둘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빈집이요. 어떤 사람이 빈집입니까? 나는 죄를 피하고 죄를 멀리는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빈집입니다. 오늘 이것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늘 성령으로 꽉 찬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